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각자의 생활이 바빠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생활이 우선이 되어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생각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지만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괴로워했던 시간들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믿음부터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참 기쁨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드리게 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셔서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께서 목사님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1절에 4절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 4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시온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시온, 이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다윗성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지명을 가리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은 이 가나안 정복을 언급하는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진멸했습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하게 되죠. 거짓으로 꾸며서 자기들 화친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주위의 아모리 왕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군대가 그 아모리 다섯 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수아 10장 1절 이하에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처음 나옵니다.
이후에 여부수인들의 성읍인 이 예루살렘은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자주 관련을 맺으면서 결국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영토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윗성이 세워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후일에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100여 년 뒤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시온 신학이란 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시온 신학은 희망,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온 신학 속에 희망과 구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시온, 즉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옛 모습을 강조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다윗성이나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시온의 영광,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그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편히 거기 휴양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지금 그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데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쉬는 시간에 이제 그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강변에서 시온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그 중에 이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사로잡은 자, 그 감독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제 토목공사하면 그 감독자가 거기서 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황폐케 한 자,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시온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성전을 망하게 했던 그들이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적의 나라에서 노역을 하며 살던 그들은 그 이방 땅에서 차마 여호와의 노래, 이 야훼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부르는 노래를 함부로 부를 수가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시온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이 유다 포로들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이 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위에 살던 에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 야 잘한다 잘해. 다 망해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저주한 에돔 자손을 벌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자처럼
변화무쌍한 바벨론을 저주했습니다.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의 이 침략 행위의 제약에 대해서 그들의 어린 자식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어린 자식들이 바위에 던져져서 깨지고 피를 흘려 죽어가기를 원하며 저주를 했어요. 그만큼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한이 사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과 이 다윗성은 지리적으로 동일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거소, 이 야훼의 거소, 거소라는 거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거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시온은 야훼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 시온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행하십니다. 그 성전 안에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시온이 최고의 중요성을 갖는 이유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온, 그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최고성, 이 시온의 최고성, 그런 중요성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혹은 그들의 왕들 혹은 지도자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전히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그 시온, 거기 계시기 때문에 시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이 만국,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훼의 행동,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하심은 토라와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토라와 말씀의 내용은 심판과 지혜의 근거인 것입니다. 토라와 말씀은 만국, 전 세계 나라들이 평화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토라와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들의 복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공을 못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자신의 손안에 장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세우고 열국, 세상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온, 즉 예루살렘은 야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시온은 성전이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시온은 전 세계 사람들이 순례를 위해 방문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종교의 성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또 마호메교, 회교, 마호메교, 회교, 이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교 회당, 또 우리 기독교 예배당, 또 그 회교 사원이 거기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을 찾아옵니다. 예,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든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찾아오는 그 순례객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쓰는 그 관광 수입이 엄청나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죠. 시온은 야곱의 하나님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으로 그 존재 이유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열국들의 통치자들은 야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일에라는 말은 먼 훗날이란 말이에요. 또 종말의 시대예요. 이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오신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 종말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까지 이 종말이 계속돼요.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종말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종말 또는 말세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산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 이 시온산의 산은 산이면서도 통치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훼 산에서 시온산에서 다스리는 통치권이 세상 모든 통치권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통치권보다 그 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산, 즉 이 시온산은 이사야서에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마지막 날 종말에 말세 예루살렘 즉 시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종말 이 말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초림시부터 재림 때까지예요. 약 2000년 이상 지금 종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은 미가서 4장 1, 3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 묘사된 이 평화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복음의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그리스도 재림 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을 보습을 만들고 창을 낫을 만든다 그랬어요. 보습은 이 쟁기, 땅 가는 거. 옛날에 소에 이렇게 소가 이렇게 소나 말이 쟁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칼이 쟁기가 되고 창이 낫이 된다는 거예요. 농기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서로 칼을 들고 또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우지 않는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평화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평화는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현재 또 지구상에는 어딘가에서는 싸우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같은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도 서로 대포도 쓰고 총도 쓰고 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죽고 있죠. 거기뿐만 아니라 좀 아프리카 수단 같은 데도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어딘가에서는 지금 총을 쏘고 지금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평화는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끼리만 부분적으로 평화가 있어요. 완전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 즉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계 주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2023년 여기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토라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영향으로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산, 즉 시온산은 교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땅 위에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산 꼭대기에 높아지듯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고 했어요.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야훼의 집의 산, 그 시온산이 든든히 서리라. 시온산은 사실은 작은 산이에요. 해발 약 760m 높이에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산은 야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그 야훼의 통치가 온 세상 위에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산, 전 세계 모든 산 꼭대기에 높아지듯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위에 높이 들려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시온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됐고 이 나라가 망한 것은 이스라엘, 유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의 제약으로 하나님은 시온이 몰락하는 수치를 감수하셨습니다. 바벨론 이두왕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온산이 세계 모든 산들 위에 높아지리라는 약속은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중에 있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기대의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시온에서 토라가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야훼의 말씀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3절에 이것은 동의어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고 토라와 야훼의 말씀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시온에 즉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리스도 증인 사역은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애굽, 구레네, 인근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등 지중해 연안과 중동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나사렛 예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었습니다.
복음 선포와 전도는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즉 시온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니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를 믿어 세례받은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한 곳이 시온, 즉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신약 교회는 예루살렘, 즉 시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유다가 버림받고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중단되고 구약 교회의 질서는 깨지고 칼과 폭력이 득세하는 바벨론 제국의 폭정 앞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즉 시온에서 말씀이 나오고 구원의 가르침이 시작된다는 예언은 경건한 남은 자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악은 사람들을 나누고 갈라지고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범죄하니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을 혼잡게 하시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종말, 이 말세, 즉 이 신약시대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나는 계시를 향해 물 흐르듯 시온으로 모여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말씀과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택함 받은 자들의 것임을 말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자원하여 복음으로 시온, 즉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에 토라, 즉 야훼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시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약 교회가 시온에서 출발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시온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가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은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또 이 물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시온성, 즉 다윗성에서 다윗 왕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에서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가르침은 시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과 교사들이 시온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여 온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가르침은 통치의 기준이고 근거인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세상 온 나라에서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사람들은 힘이나 돈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이 힘이나 돈을 다 원하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그거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이 심령을 중심을 힘이나 돈이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사람의 심령은 변화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칼과 창이 농기구가 되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참 이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속에 이 평화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과 성령이 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께서는 서로 이 평화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온전한 평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자들의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이 평화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 속에, 또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평강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평강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평강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참으로 평강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